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 드리러 오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멈칫거리고 계시는데,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교육까지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시고서 제가 가정 신방을 갔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내위원 말이 너무 속상하셨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이 너무 속상하셨대요. 섭섭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한참을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시다가 어렵게 마음을 먹고 9주간의 교회를 나가신 거였대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오지. 어떻게 오냐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면 누구나 마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공간도 낯서고요, 사람도 낯설고 예배 분위기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새가족의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 수요기도회 마치고서 여기서 성경 공부했던 그 NCD 그 성경 공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도훈련이죠. 이 교재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새가족에게 3명 이상의 친구가 생기면 교회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면 낯선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친구가 생기면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친해지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가까워지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아끼고 배려하고 좋아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참 많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은 아세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사랑의 기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원수도 사랑하라.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네, 누가 원수이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옆에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기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바라신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잠깐 보면은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깨닫고 다른 이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렵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완성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과거 완료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회복된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죽은 나사로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요. 이 물로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요. 우리들의 죄 누가 다 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기적인 우리도 사랑하게 됐다. 이 사랑하게 되는 이 능력을 주신 이것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합니까? 왜 이건 못 믿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왜 진작 안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있을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예 사랑할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저놈을 사랑하지?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그럴 수 없어. 아니야, 저 사람은 자격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갈망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이런 갈망이 없을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사랑을 배웠니? 너는 사랑하며 살았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단 하나일 겁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했니? 이거 안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11조 했니? 이거 안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봉사했니? 이거 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배웠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배웠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소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알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거 모르고 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죽을 때 가서 알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생기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용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며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 소원은 오직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랑하며 살지 않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생 잔치만 하고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을 자세히 집에 가셔서 좀 보시다 보면은요, 이 부자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자의 죄는 뭐였을까요? 부자의 죄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도 사랑은 있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정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오직 가족 사랑,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한 거예요.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함은 없었습니다. 가끔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띄는 누군가를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지나가십니까?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절망이에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우리 혈통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출신 성분,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어떤 세상적 가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배경과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다닌 것이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모태신앙이에요?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하니까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요한 1서에 와서는 이 믿음이 사랑으로 확대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이 요한이 아까는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사랑으로 확대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주위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성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성도가 아닌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왜 이게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치, 그분이 살아가신 그 마음, 그분의 성품,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생명이 되셨다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은 하는데 마음을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책조차 없다면, 부담조차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야기는요, 입으로 말하거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사랑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아기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아기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너무 예뻐요. 내 자식이 아닌데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에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만 봐도 사랑스럽고 남의 집 아이만 봐도 사랑스러운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세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담배를 핀대요. 저는 담배 한 갑에 담배가 몇 개비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밉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미워하는 거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미움의 영은 원수 마귀죠. 미움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마귀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둠을 묵상하는 거예요. 겉으로 다투지 않아도 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그리고 신약 성서의 절반을 기록한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 이 두 사람 싸운 거 아십니까? 둘이 싸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싸우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면박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몇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비판한 거예요. 너 왜 그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모시는 사람이죠.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인간적인 교제가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나쁜 놈 아닙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지적이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저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을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심령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고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사진을 찍어줘서 얼굴을 봤는데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사진 안 찍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던 제 얼굴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한 25살에서 27살 때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0년 전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누가 찍어서 봤더니 이거는 웬 아저씨 한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속상하다. 요즘에 제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느끼는 줄 아세요? 학교 강의 가면은요, 20대 초반 중반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막 다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옛날에 늘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화장 안 해도 예뻐,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애들을 보면은요, 어떤 인물이 정말로 잘생기고 예뻐서 아름답고 멋진 게 아니라 그냥 젊음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냥 그 젊음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 같은 젊음도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중년이 되고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노년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죽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이거는 징벌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찾으신다니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웠니? 사랑하며 살았니? 이거 물어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모든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편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목요일에 아파서 금요일에 입원하고 토요일에 죽어서 주일에 교회 광고하고 월요일부터 장례 지내는 거, 이거 복입니까? 이건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생을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렵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 스데반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갔어요.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기도도 이런 높은 수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교육부 여름 목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웠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름 목회 준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싸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선생님들 안에 사랑이 깨져 있다면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깨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청년 교사들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여름 목회 너무 잘해서 지난주에 아이들 아웃백 갔어요. 네, 갔다 왔어요. 네.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구 지도자들이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싸웠대요. 상식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교구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하려면 싸워야 합니까? 싸운다고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춤을 추거죠.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예배에 잘 참석하는지, 봉사 열심히 하는지, 헌금 생활 어떤지, 성경을 많이 읽는지, 기도 생활 어떠한지 이런 거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지는 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느냐는 선출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도, 헌금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가까워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